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꼴값 떨 것인가 꼴값 할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근본이 변하진 않는 것 같네요. 고상한 설교 제목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은 한 2달 전쯤에 이렇게 고민을 했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나눌 준비로 또 묵상하고 사실 이 설교자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저는 좀 그래요. 막 거창하게 큰 막 가지들이 있어요.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잔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정리해서 이 멋진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 나무를 보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좀 능력이 있는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오늘은 잔가지들을 샥 둘러보고 잔가지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시면은 오늘 힘드실 것 같아요. 조셔도 되는데 조시면 말씀을 따라가다 힘드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피곤하시겠지만 은혜로 또한 그 잠을 이겨내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사실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하늘문을 간지 이제 2년 차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이제 하늘문 대선배인 이제 아영 자매가 여기 있고, 몇 년 되셨죠? 이렇게 잊을 정도로 내가 몇 년 된지. 저러한 경지에 가려면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매년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이 작년에 항상 원장님께 제가 가서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단어였어요. 더 가봐, 더 가봐. 제가 막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미 사역에 쭉 긴 기간을 지내오신 이 원장님, 목사님, 선배님이시죠. 그 선배님께 제가 한참 어린 후배가 궁금한 게 왜 없겠어요. 막 이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서 막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실 때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더 가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가서 질문을 하면 다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때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뭔가, 이렇게 때가 있다 그러면 또 그 때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원장님 그래서 그럼 그때는 뭡니까? 그러면 이 새끼는 저리 가라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참 많이 와닿아요. 또 이 나이가 많은, 그리고 이제 연수가 많이 찬 이 목사님들이 보는 사역과 또 저같이 어린 이 갓 30살이 된 전도사가 보는 사역의 환경이나 또 말씀의 깊이는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값어치는 무엇인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내 몸의 그 소유 주장을 누가 하게 되죠? 내 몸의 소유 주장을 내가 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게 되죠. 부모님 낳아주셨으니까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제가 아내 학원 일을 도우다 보면 이 미술을 배울 때 두 부모님이 계신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는 우리 애가 정말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잘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그걸 원하고 주문하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그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 첫 번째 부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또 누군가에게 내 자식이 우리 애는 이렇게 그림 잘 그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인 것 같고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미술을 배우면서 어떤 이 표현을 하는 것, 자기 머리에 있는 그 어떤 상상된 것을 손으로 구현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를 미술학원에 보내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엄마,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애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돼, 너는 미술할 때가 아니야, 지금 수학을 배워야 돼 하면은 아이는 수학학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자기 몸의 소유와 주장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나요.
아주 조금은 벗어나요. 아직 묶여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책임의 공동체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기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이 혈육 간의 관계에서 소유 주장을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내 몸은 누가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죠? 네, 내 몸은 내가 지키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 몸의 소유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그 몸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래요. 부모님에게 주신 몸이고 부모님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몸을 보고 이 바울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차 계신 분,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나라는 그 신전에 누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소유하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리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유권이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너 나와 하고 발로 차버리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래요. 그 소유권을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불하셔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이 하나님의 전된 우리 몸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왜 제가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전에는 내 부모님의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는 성인이 됐고 이 몸은 내 몸입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샀으니까 넌 내 거야.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것이죠. 아니요, 저도 하나님을 믿지만 제 몸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시죠? 많은 공감의 끄덕임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아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20살 때 어렸을 때 저희 형님 대신 지금은 이제 제 아내의 오빠이신 저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20대 때 하는 고백은 다 그때는 진실된 고백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백을 해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고백했었어요. 여러분도 하셨었나요? 네, 했었어요. 근데 왜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근데 20대 때 초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봤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푼돈 얼마? 아무것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저 선교의 땅으로 보내시면 주님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이요. 네, 제가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기도도 정말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젊은 혈기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니까 그걸 항상 저울질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저울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내가 사역하고 일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서 계속 무엇을 주장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통치하세요. 하나님, 3분의 1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내어드릴게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두게 해주세요. 더 많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쳐서 하나님,
반 정도까지는 제가 넘겨드릴게요. 근데 남은 반은 제 것으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 네 몸은 이제 끝이야. 네 몸은 내 거야. 왜? 내가 이미 값까지 다 지불해서. 물건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 물건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물건을 산 사람의 책임입니다. 과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내가 나눠주든지 내가 혼자 먹든지 그것은 값을 지불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소유권을, 그 권한을 지금 우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돌리라고 얘기하냐면 네 몸을 위해서 살던 그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중간 부분 읽을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지금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들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마침내는 무엇입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후에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의 결국 누구를 높이는 삶입니까?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뛰어나고 지금은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거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때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던, 하나님께 돌리던 그 영광은 다시금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몸을 향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이 반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선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는 약속이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뿌리, 그 한 씨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29절인데 다 읽지 않고 마지막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대로 다 돌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요. 26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숭배하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셔서 우리는 다른 신을 찾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을 막지 마세요. 그리고 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드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야, 너 배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둘러라. 그리고 그걸 풀러서 유브라데 바위 틈에 물이 적셔져 있는 그곳에 넘겨놔. 그리고 한참 뒤에 찾으러 왔을 때 그 띠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멀쩡했던 그 띠가 이제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것을 썩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뱃띠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지금 그 뱃띠의 현황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코가 높아져서 어깨가 높아져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태평성대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그 큰 교만을 이같이 내가 썩게 만들 거야. 그 뒤에 이들에게는 내 계획이 있었어. 내 백성이 되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은 다 썩었다. 이들은 교만에 빠져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절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뒤에 말씀은 이들이 애굽에 가도 이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중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 땅에 쫓겨가 있는데도 그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빵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없었는데 그 분향을 끊자마자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온다. 누가 참신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터뜨려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동안 참아주신 거야. 너네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네 하지마, 우상숭배 하지마, 헛된 짓 하지마, 꼴값 떨지마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희는 맞을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뒤에 이어서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여러분의 일들이 잘 해결되고 계십니까? 잘 안 되고 계세요? 삶과 위로를 잘 될 수 있어요. 네,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맞기 전에 돌아오라고 참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비웃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요. 결국은 망해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 꼭 주의해.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주의해. 나 잊어버리면 너희는 스스로를 높일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너희를 반드시 칠 거야. 난 너희를 칠 수밖에 없어. 너희가 하는 우상 숭배를, 그 모욕을 내가 받고 견딜 수 없어. 난 반드시 칠 거야. 근데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말씀을 던졌을 때에 그거 아니야. 나 그거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듣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꼴값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꼴값이 두 가지 의미를 해요. 꼴, 저희가 사다리 꼴 하면 이 사다리 모양의 그 모양을 꼴이라고 하잖아요. 이 꼴값이란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안 좋은 의미지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꼴값 떤다. 그래서 이 자신의 생긴 대로 이 산다는 거예요. 특히 이 꼴값 떤다는 게 부정적으로 주로 어떻게 생겨요? 좀 잘생긴 사람이나 이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이 꼬리치거나 막 누구한테 막 눈웃음을 날리거나 하면 쟤 꼴값 떠네 이렇게. 너무 연기가 살아 있었나요? 저 기집애 꼴값 떠네 쟤. 어머 이렇게 이제 제가 했었거든요. 쟤 굳이 막 신학생들이 공원에 앉아서 기타를 치거든요. 근데 전 기타를 못 쳤어요. 저희 총신대 가면 그 에덴 동산이라고 앞에 이렇게 나무 신경 있는데 꼭 신학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 땅땅땅땅땅 마지막 날에 막 어렵게 막 치는데 제 이 손가락이 엄청 짧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못 쳐요. 피아노도 못 치고. 근데 그게 막 안 입고 온 거예요. 제 안에. 야, 굳이 막 혼자 치면 될 거를 꼭 저렇게 야외에 나와서 기타를 막 하드 케이스에 이 기타가 얼마짜리 막 나와서 막 날 좋은 날 그 날씨 버프를 받으면서 막 찬양하면 막 이제 자매들이 막 와서 너 기타 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저는 그런 메인 부류가 못 됐거든요. 네. 웃으신 분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장가는 제가 더 일찍 갔다는 거. 네. 어쨌든 그러면서 저 뭐야 뭐 굳이 여기까지 막 기타를 메고 와가지고 막 치고 막 자랑하고, 물론 그 안에 자랑하려는 마음 없겠지만 제 이 완악한 마음에 그때는 꼴값 떠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없었을까요? 저는 정말 꼴값을 많이 떨었거든요. 네, 정말 많이 떨었어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막 20대 초반에 막 조직 신학 이런 걸 공부하면서 막 뭔가 제가 막 된 것 같은 거예요. 막 칭이 얘기하면 막 동기 애들한테 막 칠판에 적어가면서 칭이는 막 이렇게 됐고 막 반틸은 이렇게 얘기했고 막 벌컵은 이렇게 했고 막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막 칼빈은 어떻게 했고 막 이 얘기를 막 제가 착착착 써가면서 막 칼빈이 아니라 막 노빈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왜 웃으시죠? 그 꼴값을 떨었어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21살 때 이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이 유치부를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역이 안정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안에 제 그 공로를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자 없던 유치부에 내가 가서 안정되고 막 선생님들도 막 사역자가 생기니까 너무 안정적이다, 너무 좋다,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거기서 제가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대충 했는데 부응했다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부응이 되고 그게 제 자랑거리였어요. 나는 유치부 사역을 잘했던 사람. 전 교회에서도 중고등부를 하는데 나름 재밌게 했어요. 특히 마지막 해가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좀 부서를 좀 연합하고 싶고 단합해주고 싶었고 우리 부서는 내가 잘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 바운더리를 이제 침범하셨어요. 막 제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때 사실 어른이면 제가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 성격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설교할 맛이 안 나네요. 농담이고요. 아시잖아요. 저 지금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건 또 안 믿어지세요? 과거에 안 좋았던 건 믿어지는데 지금 좋아졌다는 건 또 못 믿는. 아 주여,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 저보다 못했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뛰어난데 왜 저분의 말에 내가 수긍해야 되지? 그럼 부딪혔어요. 계속 부딪히고 그 안에서 견제하고 이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치고. 근데 이 하늘문을 만나고 원장님한테 두드려 맞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꼴값 떨었다는 게 내 안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유치부에 부흥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중고등부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흥됐고, 물론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흥됐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켜주셨어. 나는 맞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됐어 라는 그 공로와 의의가 내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어떤 유익을 준 게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는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판단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면 나는 올바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거지? 항상 기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올바르고 그 답에 다른 사람을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덧붙여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 붙여지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가장 큰 자기 방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처럼 열심히 해? 당신이 나보다 많이 알아? 라는 그 두 가지가 지성과 행동이 딱 합쳐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유익과 선한 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내가 상처만 계속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교회나 전교회나 저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역자는 없거든요. 상처가 있는데 그전에는 항상 제가 옳았어요. 난 옳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취급받을 수 있지? 근데 그게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한마디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하지 않았어. 너 꼴값 떨었잖아. 네가 좀 안다고 꼴값 떨었잖아. 네가 좀 열심히 한다고 꼴값 떨었잖아. 나 그거 인정해 주지 않아. 그 원장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그 모든 게 수긍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꼴값 떨었습니다. 제가 안다는 방식으로, 아는 대로, 내 기준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그 의의 기준대로 제가 사역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치부 부흥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렇게 치열한 바리새인 아래 애들을 모아주셔서 그래도 은혜로 문제없이 사역하게 하신 것. 자기의 답이 옳다고 윗사람을 무시하고 부딪혀왔던 그 순간들의 현장에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부딪혀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가지 않게 막아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꼴값 떨 수밖에 없어요. 꼴값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꼴값 떠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꼴값 떨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그리고 그 자리에 합당한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을 부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무엇했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생채기가 내 안에 계속 나요. 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사역자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해 주지 않지?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저 사람들은 틀렸어. 저 사람들은 잘못됐어. 저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해.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수고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또 꼴값 떨고 있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불쑥불쑥 올라와요. 내가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또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 부분의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본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 신전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누구의 영광과 찬양을 듣고 싶어 해요? 이웃 주변의 사람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 해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데 왜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성도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꼴값 떨기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역자의 자리예요. 21살부터 사역을 하면서 그 뒤에 님자가 붙잖아요. 전도사님. 그리고 존댓말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사역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전도사님, 님을 붙여요. 그러면서 머리가 커져요. 그럼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더 어린 후배 사역자들을 만나고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해줘요. 야, 너 아무것도 아닌데 님자 붙여주는 것 고마워해.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제 안에도 그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해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지기 시작하면 그 의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잠깐만 내려와 보세요. 제가 같이 앉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앉으면 안 될까요? 좀 앉다가 주님, 좀 좁은 것 같은데 조금만 비켜주시겠어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잠깐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친히 사역하시는 그 땅에 소돔보다 그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며 예수님은 너희가 소돔보다 더 나빠. 너희한테 내가 이 정도 행했으면 너네 돌아왔어야 됐어. 아니, 내가 너희한테 한 만큼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으면 그들은 이미 제 위에 앉아서 울고불고 난리쳤을 거야. 근데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거예요.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세요. 정말 사역자여서 부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특히 저는 제 삶을 고백할 때 정말 많은 은사들과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제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저는 효율이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제게 부어주셨던 은사나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저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서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효율이 낮고 은혜를 부어줘도 까먹는 제 인생에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꼴값 떨고 알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이거 삼가 지켜라 왜 계속 얘기하시겠어요? 잊어버릴 걸 아니까. 잊어버릴 걸 아니까 끊임없이 내 목소리 좀 들어, 내 목소리에 순종해, 내 목소리를 청종해. 왜 끊임없이 얘기하시겠어요? 안 들을 거 아니까. 근데 안 들을 걸 아시는데도 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잊어버릴 거 아시는데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꼴값 떨 거 아는데도 오늘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목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 6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하리를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앞에 상황이 이 음녀 이스라엘아, 주변 하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 너희는 똑같아. 이방인들과 똑같아.
너는 그 음녀들의 가족이야. 그 중에서 네가 제일 독한 음녀야. 음란한 여자야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세운 언약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너에게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할 거야.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이상 너 꼴값 떠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악한지 내가 드러낼 거야. 내가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너에게 베푸는지 너가 알게 될 거야. 그 후에 너는 너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방탕하게 음란하게 살았는지 알게 되어서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음녀 같은 음란한 여자 같은 이 이스라엘을 이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꼴값 떨고 있는 이 백성을 꼴값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제목이 뒤에 나오는 꼴값은 무엇입니까? 꼴은 먹이에요. 앞에 꼴은 모양새라면 뒤에 꼴은 먹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먹인 것, 그 값어치를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그 값어치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산 그 값어치를 분명히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길 때에 꼴값 떨던 그 모습을 버려버리고 주님 이제 나 좀 만나주셔서 나 좀 변화시켜주셔서 꼴값 떨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 꼴값하며 빚 갚는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게끔 누가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뒤에 11절에 그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백성들에게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9장 17절 20절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수를 합니다. 그 뒤에 좀 넘어가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120명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과 사울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는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 뒤에 그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방언으로, 그리고 그들이 즉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히 합당하다고 주장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자신의 모습대로 살던 그 꼴값 떨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값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은 어느 정도로 크냐면 로마서 5장 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효율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값어치 없는 사람이에요.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그 쓰레기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쓰레기같이 값어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값으로 사신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신으로, 자기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모양대로 살지 말고 이제 말씀값 하면서 살라고.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양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송하지만 그 영광의 대상이 내가 되면 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을 조금 잊어가면 그 자리에 그 전에 하나님의 자리보다 2배, 3배 내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꼴값 떨지 말고 꼴값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험한 일 당할 것 알아. 근데 이제 내 몸의 소유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처럼 내 몸의 소유는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성령이 주장하신다고요.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알아. 근데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내 사명이야. 아니,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야. 이전엔 내 공로와 내 의를 위해서 꼴값 떨며 살던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이제 꼴값 하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값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참담함과 비참함이 있는지 아세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내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계산하고 있어요. 주님, 이 정도까지는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넘지 마세요. 주님, 내 몸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제 믿음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제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사역들 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똑똑하게 사역했으니까, 그러니까 겨우 이 정도라도 됐지,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저녁 기도회 때 다 박살난 거예요. 다 박살났어요. 말씀의 앞에서 다 박살났어요. 너 이거 꼴값 떨었지, 너 저거 꼴값 떨었지. 그때 내가 은혜 부어줘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은혜 부어줬으니까 그 정도 된 거야. 근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지금 이 사역했던 교회 그 참혹한 현장들을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매주 한 번 이 같이 동역했던, 그리고 같이 있었던 이 청년이나 제자들에게 얘기를 듣거든요. 뭐가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옛날에는 제가 얼마나 완악했냐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대우했으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를 어떤 인간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좋은 일이 들릴 때마다 통쾌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그렇게 내쳤으니까, 나를 그렇게 내버려뒀으니까, 내가 얘기할 때 듣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지. 근데 월요일날 그게 다 깨지고 나서 어떤 후회가 제 안에 물밀듯 들어온지 아세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더 기도해 줬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꼴값 떨 때 아니라 이 줄다리기 할 때 아니라 내가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더 기도해 줄 걸. 정말 참혹하거든요. 처참하거든요. 내 의가 그 자리에 가득했을 때는 통쾌하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치실만 하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꼴값이 무너지고 나니까 제 안에 슬픔만 남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더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싸워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작년에 이 지연자매네 가정이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예준이를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때도 정말 더 지금보다 모를 때, 더 깨지기 전에, 조금도 깨지지 않았을 때요. 갓 하늘문에 이제 은혜 받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막 달팽이로 입양됐을 때예요. 그때 제가 예준이 앉혀놓고, 예준이가 제 고1 때부터 제자였거든요. 예준이가 고1 때, 예준아, 내가 정말 슬픈 말인데 지금 내가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때는요, 제가 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왜 더 싸워주지 못했을까? 교회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야, 마땅하다, 상쾌하다, 통쾌하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나를 그렇게 내쳤으니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합당하다고 박수 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틀린 걸 얘기하고 틀린 거를 얘기하거나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인간 대 인간으로 됐을 때 정답을 얘기하고 정답을 권면했어요. 근데 정답을 얘기하고 정답을 권면했는데 인간의 입장에선, 제 입장에선 정답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철저한 오답이었던 거예요. 대현아, 너가 정답을 알았었니? 그럼 그때 너가 더 기도했어야지. 무너지는 교회를 가면서 보면서 너가 더 싸웠어야지.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라는 우상이 너무나 절실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어려워져가는 교회를 보면서도 겉으로는 기도할게,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얘기했지만 제 안에 있었던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저하게 오답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싸우지 않아서, 너가 꿀값 떠느라 기도하지 않아서, 네가 상대방을 내버려둬서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됐다고.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계 앞에, 정죄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전히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불경건한 단어지만 혹시나 꼴값 떨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처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이제 대현아, 네가 그 마음을 이제 알았니? 이제 꼴값 하는 인생으로 좀 바뀌어. 여기서도 꼴값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꼴값 좀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좀 하면서 살아라. 너 사역자라며, 너 설교자라며, 이제 너를 위한 설교 아니라, 이제 너를 위한 신앙생활 아니라 제발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 하라고, 예수님의 그 피값 좀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오늘 더 무너집시다. 더 깨집시다. 우리의 모양이 아예 바뀌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어디를 걸어가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찬송을 하든 오직 예수님만 남는 사역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쓰러져가고 무너져갈 때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 그 자리를 위해 내가 정말 죽어라 싸워줬나?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나? 그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 후회가 남지 않도록 주여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꼴값 떠는 인생 아니라 제발 말씀값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만큼 말씀 부어주셨으면 우리는 더 큰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나만큼 나에게 이 정도 은혜를 부으셨더라면 전 이미 더 큰 역사를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내가 꼴값 떠느라고 그 은혜 다 까먹고 이제야 비로소 그때의 행실이, 그때의 과거에 내 정답을 가지고 칼처럼 찔러대는 그때가, 정답이라고 우겼던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오답이라고, 그릇된 길이라고 얘기하실 때에 주여 맞습니다 하며 가슴을 쳤던 그 시간,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기에 주여 이제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더라면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안수하여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즉시로 회당에 나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다른 것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값어치를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자기 스스로 안위하며 주장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꼴값 떨었던 나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그 과거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내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